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행복이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 느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욕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깊은 수렁과 같아요. 인간의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들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거를.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즉 우리는 돈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고장은 의식의 고장이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행복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생각의 고장,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혹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고 하면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다른 데서 행복을 느낀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이루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참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는 참 복잡해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그걸 설명해 보려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면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를 인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때에
아담이 이루어졌던 그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같은 가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같은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이유가 어디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앙에 의해서 가정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지요. 또 어떤 곳에는 한 여자가 두세 사람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그런 문화도, 그런 가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가장이 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여성이 가장이 되는 사회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문화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가정이 형성되는 게 달라요. 우리 가정은,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 즉 남자가 머리 되는 그런 구조의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남자 우선주의고 남자 중심적이었어요. 아이들과 여성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것이 우리 과거의, 우리 한국의 가정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그 모습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구조의 가정이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이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운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수가 술 먹고 운전하면은, 운전수가 술 먹고 운전하면 그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운전수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은 또 위험한 거지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가장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술 먹은 것 같고 마약한 것 같고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누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의 제도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와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에는 화평이,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배부르고 근심 걱정이 없게 되어지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속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받을 때에, 적어도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될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취 속에서 또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보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니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자녀들이 아름답게 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주호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주호가 이렇게 말이 없는 애인 줄 알았어요. 보기만 하면 씨 웃고 말고 그래서 말이 없는 애인 줄 알았더니 갈 때서부터 올 때까지 계속해서 얘가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주 모두가 걔가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그 기르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더니 이 애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볼 때 보람이 있잖아요. 수고한 보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을 느낄 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을 가정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에 가서 곡식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혹은 동물을 기르기도 해요. 그거를 수고하고 애쓴 대로 잘 자라고 열매가 충실히 맺어지고 새끼를 잘 낳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노동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썼지만은 보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 충분한 만족은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사전적인 그랬잖아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충분한 만족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첫째, 탐욕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만족은 탐욕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지 끝이 없는 홀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야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는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넘치는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탐욕이라는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부어줘도 만족할 수 없는 게 탐욕의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갑 그걸 보니까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왜냐? 북한에서는 죽도록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는 노력한 것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G7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동남아시아나 세계의 많은 나라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세계 1등 국민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채울 길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이기적이지 않을 때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가 없어요. 항상 자기중심이야.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야지 돼. 서로가 어떤 의견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먹을까 할 때 짜장면 했는데 저쪽에는 짬뽕 그러면 아니야 짜장면이야 계속 짜장면 먹어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은 이기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불행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부부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기적인 사람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에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탐욕과 당신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 심리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족한 줄로 여길 때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못 먹어서 걱정이었지만 이젠 너무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쌓아놓고 썩혀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소유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노력하면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지난번에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 된 사람이 아들이 셋인데 이 돈이 많기로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돈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기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예요. 지천이 그냥 금으로 깔려 있어. 그런데도 자녀가 심장마비로 죽는데 그거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행방불명이 됐어. 누군가 납치에다 갖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자족할 줄. 방송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손이 없어요. 손이. 근데 왜 손이 없는가 했더니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웃집에서 전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전봇대에 올라가가지고 전기 만지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두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손이 없는데도 자기가 의수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대로 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쓰더라고요. PT병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폐지 줍는 일을 하고 폐지 주러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해요. 왜요? 두 다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두 다리가 있으니까는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팔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요거라도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의수를 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직장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한마디로.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데 내가 언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궁금한 걸 다 물어보고 좀 속 시원한 시간을 가질까. 아주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고 그러면서 내가 암 수술하고 죽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는 그냥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이만큼 건강하니까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것을 원하고 또 다음 것을 원하는 이런 죄성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할 때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열등의식을 갖느냐? 부족함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남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없음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자녀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자녀가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지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런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놔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왼수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서 그들로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보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거야. 매이지를 않는 거야.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맞으면 행복, 여기에 맞지 않는 건 불행, 이 생각이 불행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똑같은 물을 보고서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크게 대답해 보시오.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만 대답해. 반밖에 없네라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반밖에 없네, 이것밖에 안 돼?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항상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관점이 중요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지금 미국에 가서 딸이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식인데 엄마는 가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왜 가고 싶지 않냐니까 그까진 시시한 대학 다닌다고 아빠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 나한테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만족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 요즘 장애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성경에도 지금 왜 안 나왔나 그랬더니 반기부스 해가지고 있으니까는 나와서 같이 못했거든요. 축구를 차다가 인대가 좀 놀라가지고 반기부스를 했단 말이에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살다가 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기쁨도 그건 과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미래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과거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렇다고 젊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는 행복.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에 행복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줄 때에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었을 때에 내가 얻는 행복감은 받을 때에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했다. 그럼 1,000만 원이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1,000만 원을 채워지면 다른 사람이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2,000만 원 채워야지. 자기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베푸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은
그냥 남자 여자가 모여서 한 부부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가 돼요.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왼수. 살아가다 보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벌어 와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 사람의 인격이 저런 줄 몰랐어.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저렇게 비인간적이야? 인정머리가 없어? 저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없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정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정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정으로 사는 존재예요. 정으로. 그런데 이 정이 나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상처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서로가 존경하는 상태가 되자. 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게 되어지면 정이 깨질 이유가 없어요. 존경하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벌어와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지혜가, 그의 삶의 자세가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물어보세요. 당신 나 존경해? 그러면 그럴까? 당신은 나 존경해? 그럴 거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이 그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존경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존경할 때 가정에 화평이 오고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오려고 노력하기 전에 아내한테 인정받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자기 발전이야. 자기 발전은 재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부모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인격과 성숙한 인격으로 내가 성장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해야지 돼요. 존경해야 돼요. 아멘? 물어보지 말고 느끼잖아요. 밥상 차려오는 거. 밥상 차려오는 거 보면 느끼잖아요. 나를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존경받지 못한 남편들 회개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다들 존경받으니까는 아멘 할 필요가 없어서 아멘 안 해나 봐. 존경받지 못하는 아내들 회개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가 온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만들 때에 많은 재료가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간장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은 만들 수가 없어요. 어저께 가서 뷔페 가서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내 입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입을 베려놨어. 목사님이 입이 아주 고급이 돼가지고 뷔페 식당에 가서 먹는데 맛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한 번밖에 안 갖다 먹었어. 한 번밖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간장, 소금이 없이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부족함을 보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전체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지난 수요일 그랬잖아요. 2%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물이 끓는데 100도가 되어야지 물이 끓지만은 98도가 되면 물이 안 끓어요. 100도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되고 98도 물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것으로 말하면은 98도라고 하면 100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끓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2% 부족함이 물이 끓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2%가 부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2%를 바라보느냐 98%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2%만 보고서 그것 때문에 불만불평이야. 98%짜리의 남편을 놓고 100점이 안 된다고 2% 부족한 걸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자리에 있어요. 저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지금 2%를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만하면 따라합시다. 괜찮은 사람이다. 네,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쳐다볼 사람이 없구만. 내가 봤을 때는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아니래.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평생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불만 불평하고 살다 죽으세요. 그건 죽는 거야, 그거는. 부부는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다름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다름이 모여서, 왜?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관계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부모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불만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채워야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채워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부족함을 장애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장애로. 내가 종종 얘기했지만은 사모님하고 어디 갈 때에 기분 좋게 가다가 목적지 가가지고는 그냥 입이 만발이 나올 정도로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야지, 안 그러죠. 결단하고 가다가도 끝에 가가지고는 내가 그냥 사모님한테 그냥 막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서로 기분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런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모님은 길치 중에 길치야.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야. 지난번에 글쎄 내가 피곤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하면 가까우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하라고 그러고 들어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냥 뒤에서 차가 빵빵빵빵 하고 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놀라가지고 왜 섰어?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섰어.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놀라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지은 죄가 하도 커가지고 말을 못해. 그만 그만두자.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쓰냐 말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하도 궁금해서 자꾸 물었어. 여보, 당신 왜 섰어? 고속도로에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거기서 써요?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해요. 하도 길치니까 함양으로 빠지는 거를 놓칠까 봐. 함양으로 들어가는 걸 놓칠까 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긴장을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없는 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려고 핸들을 틀었더니 길이 없네. 그러니 어때? 서야지. 그래서 쓴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요, 조금 들어와서 서서 그렇지, 그냥 섰으면 뒷차가 와가지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뒤에 차가 따라왔거든. 내가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운전 잘하는 건 감사해야 돼.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흉보려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곤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길치가 노력한다고 길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장애와 같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너의 행복을 위해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자, 만물의 이치는 만물의 가치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면 그 돈은 가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서로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선택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족한 점을 보지 말고 순종한 점을, 훌륭한 점을 봐라.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일곱 번째, 부부는 가치관이 같아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한 길을 가는 사람은 목적이 같아야 되고 의식이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삶의 방식이 달라. 그러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예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자하고 소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소가 먹는 것과 사자가 먹는 것은 전혀 달라. 그 말은 뭐예요? 사자의 가치관과 소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가치관을 갖는 두 존재가 같이 동행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자, 잽싸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경제 문제를 살짝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잠언서 6장 6절을 보세요. 잠언서 6장 6절.
성경이 기억하고 있나? 잠언서 6장 6절. 네, 한번 딱 봐봐. 그러면 기억이 나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여러분, 경제면에 있어서 게으른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첫 번째,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실과 근면이 없으면은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과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과 같이. 대충 하는 것은 성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성스럽게, 참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하는 게 성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사장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으면은 재물은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성실하게, 물질을 향해도 성실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도 성실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그게 날 따라와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은 내게 오던 돈이 도망가요. 소리를 지르고. 두 번째, 이 성실한 신용과도 연관이 있어요. 사람은요 신용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요 이 강원도에서 차에다가 한 400가지의 물품을 살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1년에 몇억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약속한 날에 그 동네를 반드시 가요. 약속한 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드나 항상 약속한 날 그 장소에 꼭 가요. 왜? 장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날이 되면 화요일 날 온다 그러면 화요일 날 오전에 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올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딴 데 살 수 있어도 안 사.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물건을 팔러 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약속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문을 아침에 10시 열었다가 오후에 2시에 열었다가 저녁에 6시에 열었다가 그러면 손님이 오겠어요? 아니, 가면은 문이 닫혀 있어. 문을 여는 게 지가 좋은 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지가 좋은 대로. 그러면 안 가요. 누가 가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나 기업을 하나 뭐를 하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신용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용을 지키지 아니하고는요 돈이 모이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물을 아껴야지 돼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벌 때도 있는가 하면은 돈을 못 벌 때가 있어요. 항상 돈이 잘 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폭삭망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잘 될 때에 항상 잘 될 줄 아는 거야. 잘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걸 생각하고 미리 저축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평생 잘 벌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겨울이 오면은 그때서부터는 손가락 빠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저축입니까?
그럴수록 저축해야 돼요. 그럴수록 적금 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보험 들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보험 안 들다가 병 나가지고 진짜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려울수록 보험 드시고 어려울수록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맨날 마이너스 통장만 가지고 살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남한테 손 빌리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다른 사람 부모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청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직이적 자세로서 돈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쓰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그거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무서워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우습게 알아. 특별히 남의 돈은 더 우습게 알아.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맨날 어렵게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따라 합시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셨지, 땀 흘리지 않는 거 거두게 하시는 법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사람일수록 공짜를 좋아해. 여러분, 남이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세요. 남이 준다고. 나 개척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손 내민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개척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저 개척교회 거기 이제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나 개척교회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맨날 도와달래. 맨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저기 가서 도와주세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아니, 농촌 목회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아무 데 가서나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래. 이 거지 같은 근성, 공짜 좋아하는 생각은 거지 근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 살 돈 있으면 나한테 점심 한 끼를 사세요. 그러면은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그거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거 사면은 고맙다고 합니까?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뭐 사지 마라? 복권 사지 마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려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서로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냥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평안할 필요가 없어요. 병들어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은 우리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 아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새로워지는 길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